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한번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해요.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 잘 하시고, 특별히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함께 지나가게 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까이 사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한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좋겠고, 또 수목금 3일에는요 저녁에 저녁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분이 오셔서 재즈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찬양과 함께 또 예배 시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날 목요일에는요 정주호 트레이너라고 뭐 송중기 기타 등등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랑 신앙적으로 아주 나누어 줄 것이 있으셔서 목요일은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김경환 목사님, 이경환 목사님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여러분이 3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기 개학했으니까 그 평일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 새벽에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부활절은 새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에 트는 것으로부터 부활절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트 하실 분들은 노트 뒤에 챙겨가지고 노트 하시며 들으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노트 안 하시고 잘 집중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초기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과 문제점들, 그에 대한 바울의 고민과 기도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도가 준비됐을까요? 네. 갈라디아,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은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는 거였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갈라디아는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지금으로 하면은 이 터키 중부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정한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보도록, 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교회가 여러 개 있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처했던 상황과 문제점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비슷한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이면서 주제이기도 하고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른 복음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과 관련된 문제가 초기 기독교와 갈라디아 교회 주변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아주 경계하고요, 극도로 경고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복음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혹은 새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다른 복음이라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얘기했냐면, 바울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과 나의 가르침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부족한 것이 있고 나의 가르침은 그것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야, 새로운 메시지야 라고 하면서 교회들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초기 기독교의 얘기예요. 그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다 있지 않았고 믿음의 기초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시기에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고 경험했고 보고 들었던 것으로 믿음이 생겨났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에는 다른 복음, 이미 이름부터 이상해 라고 하면서 경계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교할 만한 정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속 율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됐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율법 지킬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들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죠. 그들이 말했던 것은 등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이상해 보이죠, 확실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목과도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의롭게 되는 데는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너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너가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았는지 알지? 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인사말이 없어요. 우리도 편지 쓸 때 투 누구누구 하면서, 요즘 여러분 그런 편지 규칙을 잘 안 지키겠지만 날씨가 점점 따뜻해 오는 이 계절에 뭐 이런 인사말이 원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 문화 안에서도요 정해진 인사말이 있었어요.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편지합니다. 이것이 항상 서두에 있어야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만큼 바울이 아주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이 다른 복음이란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왜 어려웠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알게 돼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절기, 유월절, 기타 등등의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할례. 세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는 건데 특별히 음식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음식 규칙이 있어요. 돼지고기 못 먹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규칙들로 음식을 가려서 먹었는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지만 너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것이 왜 어려움이 되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은 유대인들 지금 여기 요 아래쪽에 있죠. 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유대인 문화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명절 지켜야 돼, 먹던 음식 못 먹어 라고 기타 등등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규칙들에 얽매여서 마치 규칙의 종이 되어서 지키면 기쁘고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율법은 악한 것인가?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율법 지키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한 제도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돌봄교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요, 귀족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까지 그들을 가르쳤던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중에도 똑똑한 분들이 계시고 재능이 많은 분들에게 이 어린 귀족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정확한 선생님,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교사를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가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가는 것처럼 그때까지를 도와주는 것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어요. 바울은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제도를 빗대어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율법은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살았고 잘못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대표적 창세기의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소년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식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호를 위반했어요. 예전에 신호등이 없을 때는 신호 위반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법적인 문제가 안 됐지만 신호등이 생기고 신호등에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그것은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규칙들과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이 행동과 이 선택과 나의 삶에 잘못이 있구나.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죄를 짓는 나를 반복해서 발견하게 되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내가 매일매일마다 실패하고 매일매일마다 죄짓고 매일매일마다 범죄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면 그걸 행동한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 이 율법들의 기준들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선한 행동은 결코 할 수 없는, 내 안에 선행의 원동력은 존재하지 않는 이 죄와 악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와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해지게 되면 나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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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릎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대부분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싶은 것, 율법이 잘못됐고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십자가가 충분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 우리 많이 얘기하죠. 결정도 하죠. 그랬을 때 고민이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결정들 사이에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실제 뇌과학 분야에서 작심삼일은요 민족과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3일 이상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한 것도 3일 지켜나가기 어렵죠. 작년 여름부터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사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한 기타 등등의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이 나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림을 오래 붙여놨지만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명체, 유기체거든요. 생명체는요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자라나가지 않으면 죽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키가 크잖아요. 이제 작년에 중1, 중2들을 특히 동현이 제가 몇 달 만에 보니까 키가 갑자기 이만큼 컸어요. 여러분, 키가 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도 함께 자라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 이런 규칙들을 지켜나가서 마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각기 다른 9가지 열매를 의미하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나한테는 이 열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 9가지의 특징들은요 한 가지 열매의 9가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오미자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9가지 맛이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율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고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 번 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결정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되면 즐겁고 안 되면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열매들과 이러한 성품의 변화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자유하게 살아가라는 것,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어려운 일이고 숙제와 같은 일입니다. 때때로 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규칙들과 규범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가령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무르는 선택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그러한 규칙들로 나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계신가, 나는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인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 안에서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지나가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고난주간과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참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 되고, 여러분 안에, 나의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을 내가 발견하는 그러한 쾌감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과 비교해서 나 인격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키도 조금 큰 것 같고, 얼굴도 조금 잘생겨진 것 같다 라고 하는 작은 기쁨도 있지만, 내가 초등부 때와 비교해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들은 조금 더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